성경 공독하는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 52절 서현숙 집사님 공독해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시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52절입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작년에는 그냥 절기를 맞이해도 야설교로 계속 이어졌는데 한 해 건너 한 번씩은 절기설교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오늘 또 어린이 주일 절기설교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대화 설교 하다가 한 번씩 설교하는 설교가 참 힘들어요. 대화 설교를 계속 이어가면 되는데 한 번씩 하는 설교는 본문을 뭘 잡아야 될지 옛날에 고민했던 고민이 다시 이렇게 한 번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좀 느끼는 건데, 아무튼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해마다 절기를 맞이하니까 절기 설교는 수없이 들어봤습니다. 왔는데 오늘 누가복음 2장 40절 중간에 또 49절을 한번 더 읽습니다만은 52절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린이 주일에 우리 어린이들이 예수님처럼 자라라. 그러면 부모들 입장에서는 어린아이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예수님처럼 자라라. 그럼 교회나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는 예수님처럼 가르치라. 그리고 아이들도 자라기를 예수님처럼 자라라. 이런 마음으로 이제 예수님처럼 자라라.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원래는 또 5월 5일이 서가탄일하고 겹쳤죠. 덕분에 화요일 하루 잘 놀잖아요. 임시 공휴일 해가지고 아마 휴일이 겹쳤다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하루 더 올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오늘은 조금 우리 교회가 빈자리가 많죠. 수연이 때문에 서울 여러분이 올라가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외에 어떤 분들은 몰라요. 오늘 또 휴일이 기니까 놀러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자리가 많이 빈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이제 가정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그 가정을 이루면서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기를 시작하는데, 그래서 태중에서부터 아이가 자라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어나서는 어린 아이 시절, 청소년 시절 거쳐서 이제 어른이 되는 과정들이 이어지지요. 그래서 어린이의 과정, 청소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우리 교회 청소년들, 어린이들 이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고 자라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결혼하면서 아이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물론 젊은 분들이 이제 내 아이지만은 요새 많은 분들은 뭐 벌써 아이들 다 장성해서 이제 어른이 되니까 이제는 어른들 입장에서는 이제 손녀, 손자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그 낳은 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뭐 세상에서 흔히 얘기하는 말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려울 때에는 일단 남녀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나라가 뭐 좀 괜찮다 싶고 살기가 괜찮다 싶으니까 결혼 안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결혼해도 아이를 안 놓는 가정들도 너무 많고 심지어 결혼해서 아이를 못 낳는 가정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먹는 문제라든가 사회의 어떤 그 환경, 호르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결혼해서도 아이를 낳고 싶은데도 못 낳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는 이제 아이를 많이 놓는 것이 목적이었다. 뭐 우리 가정을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 때는 우리 아버지가 군함매예요. 그리고 한때 내려와가지고 저 대에는 저희 남매가 6남매거든요. 근데 한때 내려가서 보니까 셋 낳아가지고 지금 둘 결혼했지만은 손녀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참 나라의 문제라는 거예요. 전에 한번 제가 총회를 참석할 일이 있어가지고 한번 총회를 갔더니만은 그때 한참 가족 계획을 이제 나라에서 부르짖을때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이 지금 자꾸 하셨습니다만 사랑의 교회를 개척 설립하신 옥하는 목사님, 또 우리나라의 영적인 리더라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아주 이름 있는 목사님이 총회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가족 계획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가족 계획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총회에서 나와가지고 발언하시고 그 총회가 이제 가족 계획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교회가 따라갔는데 지금 어때요? 우리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그런 나라. 그래서 세계 석학들이 한국이 이 땅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다. 이렇게 걱정하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출산 문제는 조금 방송에 보니까 출산율이 올라갔다 하고 이렇게 방송을 합디다마는 올라가도 아직도 뭐 0.75명인가 뭐 이래 됐는데 조금 올라가 봐야 뭐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되려면은 같은 아이들을 많이 낳고 그리고 또
낳기만 하면 안 되죠. 잘 길러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처럼 잘 가르치고 길러야만이 아이들의 미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을 낳아가지고 이제 잘 키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은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하는 건데, 오늘 본문 이제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어린 성장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릴 때에 어떻게 자라셨나 하는 내용으로 선책은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마태복음에는 그냥 동방박사들 왔다 가고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했을 때에 이제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애굽으로 피난 가라 해서 애굽으로 피난 갔다 온 얘기가 마태복음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짧지만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뭐 청소년 시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제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12살 될 때에 예루살렘에 성인시가로 올라간 그런 글을 짤막에 써놨지만은, 아무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나 청소년 시절을 그렇게라도 표현한 책은 누가복음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의 성장기를 우리가 본다면은 너무 자세하게는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사복음서 중에는 누가복음에만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왜 성경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성장기를 그렇게 짧게라도 기록을 했을까? 하나님이신데 왜 사람으로서의 성장기를 짧게라도 기록을 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이 몇 프로? 100%. 인성이 몇 프로? 100%. 합이 몇 프로? 200%. 200% 하면 1안입니다. 그 이제 신성 100%, 인성 100%, 합이 100%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잖아요. 사람을 육체를 입고 오신 게 아니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저도 옛날에 그냥 예수님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영지주의를 알고부터는 입고 왔다는 게 잘못이구나. 그래서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이 예수님이 마리아 뱃속에 10달 그리고 태어나서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이렇게 쭉 자라는 그 과정을 왜 짧게라도 기록했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100% 사람이심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영이시니까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못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육체가 되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어린 성장기를 아마 기록하지 않았는가. 그리고
이 어린 성경기를 기록한 이유 또 하나는 바로 본이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는 것이 가장 좋게 자라는가를 신이 예수님께서 본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자란 모습을 한번 보면은, 자, 오늘 40절 봅시다. 아기가 자라며, 요거는 육체가 자라는 겁니다. 육체가 자라는 것. 그래서 육체는 태어나서부터 계속 자라야 되죠. 미처 못 자라서 어떤 데는 소인국이라고. 그래서 나는 소인국이 무슨 특별한 작은 사람들만 모인 줄 알았지만, 이 육체가 잘 안 자라서 그 키가 작은, 우리 속된 말로 하면 이제 난쟁이 이렇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있어가지고 그들이 이제 일을 하면서 하는데, 그래서 소인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체가 되어 오셔가지고 점점 자라갔듯이 우리 사람들도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서는 점점 자라야 돼요. 육체가 자라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강하여지고 했는데, 이거는 물론 이제 육체도 강해야 되지만은 스데판 본에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육체는 자라고 심령은 강하여졌다는 거예요. 영이 강해요. 내 속사람, 우리가 흔히들 정신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여기 벌마티라는 이것이 이제 이 영도 되고, 그 다음에 생명도 되고, 목숨도 되고, 이렇게 또 영혼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은, 영혼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때에 성령으로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바로 정확하게 말하면 헬라로 그대로 표현하면 하기오스 퓨누나 해야 돼요. 하기오스, 거룩한 신에게 바쳐진 그런 뜻인데, 하기오스 푸누마, 영. 그래서 성령이에요. 근데 그냥 푸누마티하고 푸누마만 써놔도 성령으로 번역된다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강하여지고, 스테판 본에는 심령을 하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혜가 자라는 겁니다. 사실 이 심령이 강해진다는 것은 이제 정신연령이 점점 올라가야 합니다. 육체도 자라지만은 점점 자라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들이 이미 다 나이가 들고 성장했다 손치더라도 내 육체가 이제 연세가 많으면 점점 쇠해지잖아요. 쇠해지지만은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심령이 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스스로 애쓰고 가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육체만 자라고 정신만 자라면 다냐? 아니라는 거죠.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가 이때 지혜를 여기 충족하게, 그렇게 충족하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이제 가득 찼다는 얘기예요. 찼다는 얘기고, 충만하다는 얘기고, 때로는 이제 넘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솔로몬 같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곤란하다. 솔로몬에게 전에도 네 같은 자가 없었고 후에도 네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솔로몬 같은 지혜는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곤란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처럼 하면은 가치는 아니고 솔로몬처럼 하면은 솔로몬이 지혜로웠던 것처럼 나도 좀 지혜롭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육체는 자라고 정신은 강하여지고 그 다음에 지혜가 충족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녀들을 키울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자녀들의 머리 위에 있도록 그렇게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되도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도록 그렇게 키워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키워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로 가르치고 예수로 키우고 예수로 자라게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 인형극을 보면은 줄을 전부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사람이 위에서 이제 줄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형이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야 또 이제 줄을 달아 가지고 하는 걸 다 알지만은 어린 아이들은 이런 걸 또 모르고 인형이 어떻다 잘한다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을 늘 이렇게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아이들뿐 아니죠. 우리 어른들도 세상 살아가면서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조정하시는 그 조정을 당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 40절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청소년기를 또 어린아이 시절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이제 육체가 자라고 심령 정신도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듯이 우리들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또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가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한 가지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은 내 아버지의 집에 있게 하라. 이게 이제 49절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살 될 때에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 부모님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성인식을 갑니다. 사실 절기를 지키면서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통곡의 벽이라는 거기에 들어가면 좌측으로 보면은 이런 굴이 하나 있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12살 되면은 거기에서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을 하면은 우리는 이제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돌 반지 돌 해가지고 좀 모아가지고 그걸 이제 아이가 자라는데 쓰도록 그래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성인식 할 때 우리로 말하면 이제 부주를 하는 거예요. 부주를 하면은 그 부주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가 하면은
대학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이 다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인식 하는 것을 너무너무 축하하고 축복해주는 그런 이제 관습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인식을 가셨다가 돌아올 때 마리아와 요셉은 뭐 이제 성인 됐으니까 지가 알아서 내려오겠지 하고 하루길을 가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사흘길을 찾아 올라갔다고 해요. 그 찾아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율법학자들하고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아이야 왜 이러느냐 말이야. 우리가 너를 너 때문에 얼마나 그 걱정했는지 아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은 알지 못하셨나이까. 전혀 뜻밖의 대답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 얘기는 뭐 별로 없고 마리아가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마음에 둠으로 말미암아서 마리아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랐을 때에 아니 뭐 저기 아들이고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은 잉태하면서부터 보통 분이 아니야. 그래서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란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아이들, 그 내 자신 어떻게 키워가야 할 것인가? 내 아버지 집에 있게 해라. 내 아버지 집에 있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항상 내 아버지 집이라는 것이 뭐 여기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각 교회가 뭐 우리 한국에도 그렇게 많고 대구에도 뭐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예배당이 예배당만이 하나님의 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만은 아브라함이 이삭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듯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생활에 예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내 자신이 그렇게 가져야 되고 내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서 자녀들이 항상 내 아버지 집에 거하고 있다. 아버지 집에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들 혹시 이 오후 예배를 마치고 제가 찬송가가 늘 일정하죠. 몇 장입니까? 247장. 그렇죠. 그런데 여기 이제 247장을 왜 그 찬송을 그 종류로 부르느냐 하면은 내용이 보면은 항상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전체 다 내 삶을 얘기를 하는데 그 삶 속에서도 끝에 항상 기억해야 될 장소는 뭐? 시온소라는 거예요. 시온소.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이제 예배당이지만은 사실 시온소는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시온소를 기억해라. 그런 의미로 제가 항상 오후 예배 마친 찬송을 247장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시온소가 항상 있게.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하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로 가르치고 예수로 키우고 예수로 자라가도록
우리가 항상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52절 읽었습니다만,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라. 사실은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은 40절, 그 다음에 청소년기는 이제 52절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도 항상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되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 사랑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릴 때는 이제 이것을 우리 부모들이 몸으로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모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모범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청년들 직장 생활하는 친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5분만 일찍 출근하고 5분만 늦게 퇴근한다고 해도 아마 동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조금 더 신앙적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신경을 쓴다면은 바로 하나님께도 사랑받고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그런 자녀들이 될 것이고 또 내 자신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은 간단합니다. 남보다 한 5%만 더 신경 쓰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목요일 날마다 우리 동기들이 모여서 이제 성경 좀 얘기하고 점심 먹고 또 정치 얘기 좀 하다가 이렇게 헤어지는데, 거기 가면은 제가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성경적으로 술 맡은 관원장. 뭐냐 하면은 커피 제가 다 타지요. 과일 제가 전부 다 깎지요. 그렇게 하니까 제가 안 가면은 왜 안 왔나? 라고 자꾸 전화가 옵니다. 그렇게 하니까 원래 제 착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은퇴하고 같이 모여 살자 그런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근데 은퇴하고 같이 살고 싶은 사람 1순위가 제일 강철한 목사님. 그러니까 그런 거 그냥 저는 과일 깎는 것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이제 과일을 많이 깎아봤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 깎으면 막 껍질을 두껍게 깎아가지고 살을 다 비벼내버리고 먹을 것도 없도록 하는데 제가 그런 걸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저를 다 좋아해요. 우리 동기들도 다 좋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 우리가 지금 사는 삶 속에 5%만 더 하나님을 향해서 신경 써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사랑해 주시고 또 5%만 더 사람들에게도 신경 써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예수님처럼 키우고 예수님처럼 자라가는 우리 어린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또 우리 어른들하고 안 배우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전인교육, 어른들도 항상 배우려고 애쓰는, 그래서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